민수기 10장 1에서 36절 말씀입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5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수기 9장은 출애굽 2년 차가 되어서 두 번째 유월절을 둘째 달에 반드시 지키도록 한 것을 배웠어요. 유월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고,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보혈로 덮인 언약 공동체는 구름 덮개와 불 덮개로 덮어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보혈로 덮인 언약 공동체이고 성령의 구름 덮개, 불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 역할을 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군을 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민수기를 요약해 보면요. 1장은 인구조사, 2장은 진영 설치, 3장은 레위지파의 진영 레위지파를 조직하셨고요. 4장은 레위지파의 역할 명령하셨고, 5장은 부정한 자를 격려하고 속건제 규례, 부부 신뢰 회복 규례를 주셨습니다. 6장은 나시린 규례와 제사장의 대면 축복이고요. 7장은 성막 봉헌을 위한 12지휘관의 헌신과 지성소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8장은 성소의 점등식과 레위인의 봉헌이 있었고요. 9장은 둘째 달의 유월절과 여호와의 구름을 따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민수기 이제 10장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2장에서 은나팔 둘을 만들되, 2절에서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 역할을 하지만 텐트에 들어가면 구름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는 12지파인데요. 너희들은 먼저 출발하고 너희들은 나중에 따라가라, 이런 상세한 것은 구름으로 지시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10장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시려는데요. 200만 명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질서가 잡히고 행동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나팔 둘입니다. 성막을 배울 때도 성물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이나 모양에 다 의미가 있었죠. 은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은인가? 그리고 왜 두 개인가? 왜 두들겨 만드는가? 하면요. 먼저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은나팔은 은으로 된 것은 순결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름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도 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명령 역할을,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 역할을 한 것처럼 은나팔도 여호와의 명령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진리이니 나팔 신호에 따르는 것처럼 말씀 명령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두 개인가 하면 둘은 증인의 수입니다. 재판의 증인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되고요. 꼭 둘 이상이어야 하죠. 그래서 성경은 둘을 증인의 수로 사용합니다. 나팔이 둘 울려야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팔수 둘이 있어야 서로 신호를 여러 가지로 맞추어서 다양한 신호를 낼 수도 있고, 또 나팔수 둘이 있어야 그 신호가 정확한 것이구나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인의 수도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나팔의 수가 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에 꼭 2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교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이상입니다. 둘 이상이어야 증언이 되고 둘 이상이어야 공동체가 됩니다.
은나팔은 그래서 2명의 제사장이 불었는데 나중에 왕국 시대에는 100명 이상이 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한계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럼 왜 두들겨 만들어야 하는가 하면 9장에서 성소의 금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죠? 쳐서 두들겨서 쳐서 만들라고 하셨죠. 세상의 빛을 밝히는 교회 공동체는 고난으로 연단되어서 훈련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나팔도 두들겨 만들라는 의미는 말씀 전도자는 고난으로 연단된 자다 이것입니다. 고난으로 연단된 자라야 신실하게 말씀 가르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은나팔 역할은 언약 공동체를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행동 통일해서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지도자 자신이 절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절도 있는 지도자는 고난으로 연단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만약 온다면 불평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지도자 만들려고 이러시는구나. 은나팔처럼 두들겨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은나팔을 보는 신호가 여러 가지로 달랐죠. 3절부터 다시 읽어서 정리를 할게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정리하면 나팔 둘은 회중 소집이고 하나는 지휘관 소집입니다. 나팔 둘을 크게 불 때 첫 번째 크게 불면 동쪽 진영 출발, 두 번째 크게 불면 남쪽 진영, 세 번째 크게 불면 서쪽 진영, 네 번째로 크게 불면 북쪽 진영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와 희락의 날, 특별히 기쁜 기념일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불라고도 하셨습니다. 전쟁 나갈 때는 진영 출발이니까 크게 부는 것이고 기념일 제물 드리는 것은 소집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작게 하나를 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행동 통일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이제야 출애굽한 오합지졸 노예민족이라서 홍해 앞에서 위기가 닥치니까 원망불평하고 우왕좌왕했었잖아요. 이런 백성을 나팔 신호도 없이 가나안까지 행군하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행동 통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사명 완수까지는 행동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효율적으로 사명 완수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통일을 위해서 나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8절에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해놓고 지금은 그것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은나팔을 불지는 않지만 말씀 중심 행동 통일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영원한 지침이다. 이 뜻으로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 중심 행동 통일, 이것이 없으면 언약 공동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행동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두 사람의 지도자가 일치로 합심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서열이 있겠죠. 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말씀 중심 행동 통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행동통일의 기준은 은나팔 소리 같은 순결한 말씀입니다. 도가니에서 여러 번 단련난 수는처럼 순결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점은 바로 제가 맡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서 성경의 깊은 진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은나팔 소리에 행동 통일해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행동 통일하라는 것이 바로 은나팔 교훈입니다. 지난번 동일리 마을 잔치에서는 우리 예수 제자교회 성도님들의 순종과 협력이 빛났습니다. 껄끄러운 것 하나 없이 행사가 매끄러웠던 것은 각자가 자기의 위치와 맡은 책임에서 충성스럽게 잘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당회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잘 협력이 되고 있어서 마치 은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처럼 통일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말씀 중심으로 행동 통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팔을 불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시리라 하셨고요. 10절에서는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억하신다는 것은 잊어버리기도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잊어버리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럼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잊지 않으신다는 뜻이고요. 잊을 수 없는 언약이므로 언약대로 행할 때에 인간 편에서 언약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도 언약대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언약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언약대로 하나님도 행하신다 이 뜻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도 너희와 언약 맺은 언약의 주 언약관계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약대로 할 때 나도 언약대로 하겠다 이 뜻이죠. 전 세계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관계를 맺지 않으셨는데 오직 한 가지 이유로만 하나님과 언약관계 맺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 드릴 때에 나팔 불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제로 해서 언약 맺어진 언약관계 백성이고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십자가에서 뿌려졌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바로 그 보혈에 의하여서 언약의 피 보혈에 의해서 언약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예수제자교회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새벽 목상 저녁 목상 올리면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 위에 은나팔 올리는 것인 줄을 알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가 우리 것이고 언약대로 받는 축복이 바로 우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침을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실행을 합니다.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네. 이스라엘이 진을 친 모습은 이렇게 되죠. 이쪽이 동쪽이고요.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세 지파씩, 여기는 루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세 지파, 여기도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모습인데요. 이것을 행진하는 순서는 이 동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진을 친 모습은 이렇고요. 유다 지파, 여기에 선두 지파가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렇게 되었고요. 차례로 따라갑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런 차례로 가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 레위 지파도 끼는데요. 네, 그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17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다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먼저 본다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언약궤와 제사장이
가장 앞장서고요. 그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막의 물품들을 게르손과 무라리가 따라가면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따라가고 이번엔 성막 내부에 있는 기구들 고앗 자손이 어깨로 메는 그 기구들을 고앗 자손이 따라갑니다. 그다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순서대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리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자, 이렇게 실행이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언약 공동체가 아닌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네, 29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인데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이스라엘 해방 사명을 받고 이제 돌아왔지만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미디안 제사장에게 두고 왔었는데요. 이제 오다가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요. 시내산에 왔을 때에 장인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려왔어요. 그때 처남도 같이 왔다고 봅니다. 그 처남에게 제발 함께 가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광야 전문가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호밥은 안 가겠다고 하다가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함께 갑니다. 이 일이 역사와 운명을 바꿉니다. 모세에게 장인과 처남이 너무나 은혜롭고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은 구원 안에 있지 못하죠. 구원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면서 겐 족속인데요. 겐 족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악한 족속이라 하나님이 심판 대상으로 점찍은 족속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함께 가자고 해서 붙들어 같은 공동체로 되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자, 창세기 15장 18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이렇게 여러 족속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19절에 보면 겐 족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호밥이 그 겐족속이 가나안에 들어가고요. 함께 들어가고요. 전쟁도 함께 하고요. 땅도 지분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유다 자손과 함께 가나안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서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서는 사울 왕이죠.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가지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는데 아말렉 성읍 안에 겐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되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선대한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해서 분리시켜서 겐 사람들은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확실한 구원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혈통이 다른데 구원받은 공동체와 행동 통일을 했을 때 구원이다 이것입니다. 행동 통일하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 분명한데 복 주시는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행동하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행동 통일하니까 이렇게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행동 통일할 때 구원이 보장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역사적인 출발을 합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네, 언약궤가 33절에 보면 언약궤가 앞서 가며 34절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고 말하죠. 35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36절에는 돌아오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앞서간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언약궤죠. 언약궤는 언약의 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전쟁도 하잖아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실제 지도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전쟁 승부는 이미 그래서 보장된 것입니다. 3일길에 앞서갔다는 것은 3일간의 여행 내내 앞서 가셨다는 것이고요. 그 3일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다음 장에서 볼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지도가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는 언약궤, 하늘에는 구름, 인간 지도자는 모세,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손발을 맞추어서 언약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지도하시는 것이고요. 인간 지도자의 지도력과 연합되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지도자는 사역의 시작과 끝에 늘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 전쟁을 하셔서 승리를 보장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동역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호밥도 사용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인간을 세우시며 동역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을 세우시는 것이고요. 은납할 불개하시는 것이고 각 진영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사용하시고 지휘관들이 서로 발맞춰서 함께 질서를 이루어 행동 통일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것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에서 30절에서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험 중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네, 고난을 함께하는 것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동참이 승리 동참이고요. 고난 동참이 영광 동참이고 고난 동참이 분배 동참입니다. 그래서 보좌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행동 통일 중에도 바로 고난 동참으로 행동 통일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고난 동참으로 행동 통일하는 사람들에게 왕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국의 왕권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광대한 제국이고 만국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각각 아주 많은 각각의 소국들 그 소국에는 바로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리더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에서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을 참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고 그런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고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동 통일 하시겠습니까? 아멘. 결단을 굳건하게 가지시고 끝까지 행동 통일로 크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나팔 둘로 크게 불 때 공동체가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순결한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순은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동 통일해서 우리 모든 예수 제자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공동체들이 행동 통일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오니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행동 통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